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비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오늘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 번 말했죠. 첫 번째는 독자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마.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하면서 말씀하신 이후에 순양을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15절에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신문전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노니 맹세하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성도를 향한 누구의 맹세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서에게 연서에게 인서에게 태서에게 누구의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우리 요한이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맹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맹세를 주시고 그 맹세를 이루십니다. 근데 맹세를 하실 때 16절에 보시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였어요? 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약속은 꼭 이룰 거야 이 말도 맞지만 여기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를 일단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맹세하실 때는 이 맹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맹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맹세는 크게 세 가지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맹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바로 순양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을 이제 누가 합격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합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맹세하시는 거냐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 이전에 먼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복을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맹세하신 이유가 11절부터 14절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골고다 언덕에다가, 감난산에다가,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누구의 준비를 준비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요. 연서를 위해서, 태서를 위해서, 인서를 위해서, 현서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유한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시험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어쩌다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오늘 합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천국 열쇠가 있어야지 열 수 있잖아요. 그 열쇠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의 색깔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을 쭉 오면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결론이 뭐였냐면 두 종으로 끝났어요. 두 제자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순종과 그 다음에 겸손과 나귀를 짊어지고 포도나무에 묶어서 갈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나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맹세는 그리스도인데 그 맹세는 특별히 우리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무엇을 입고 왔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혈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실현한다, 성취한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내 삶 속에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실현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두셨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낳으실 때 뭘로 낳으셨다고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을 때 사랑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와 나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혈육으로 낳았으면 혈육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나오셨다니까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은 내 삶에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은 누구의 자존심이라면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과거 오늘 현재에 정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두고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들여다봐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청년들을 좀 만날 일들이 있었거든요. 청년들이랑 대화하는데 전혀 청년들의 삶이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줄 몰랐어요. 청년이니까 이제 청년이 됐으니까 뭐 삶에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연과 사건과 일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가지고 내 과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을 설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미래를 전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실현되어진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무트 타무트예요. 죽음으로 죽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들? 죽음을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 덧셈 뺄셈 하지 말면 알잖아요. 1 빼기 1은 뭐예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가요? 어떻게 말하지 지금 이거를? 1 빼기 1은 뭐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피로 충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이뤄내신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망이 없어요. 재앙이 아니에요. 아멘. 시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있는지 이걸 입증시키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드리면 괜히 이렇게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뭐 안준대 선교사님 핍박을 받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멍한 사람이 핍박을 받아요. 안준대 선교사님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선교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들으시면 엉뚱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구나. 아멘. 말 똑바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말 안 들으시면 다음에 누가 걸러 넘어질까요, 이제? 그 다음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절대로 그런 일은 하나님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 것들이 이만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주님의 죽으심이 이런 죽음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죽음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나토스, 완전한 죽음이란 뜻이에요. 무트타무트, 완전한 죽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길거리에 가다 보면 아줌마들끼리 싸울 때 머리카락 붙잡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왜? 붙잡을 게 없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붙잡을 게 없으면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이요, 누워있다, 잠자다, 앉아있다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새 창조, 새 생명, 새 것으로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중간 정도 됐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아멘. 한 70% 됐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부활, 궁극적 부활도 있지만 오늘 묵시적 부활이 오늘 내게 완성되셔야 돼요. 아멘. 그 응답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상태는 성료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개별이 아니야.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가 부활의 상태냐? 내 안에 말씀의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부활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작할 때 광야고 사막이고 먼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뭐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부활했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이 부활의 축복 누리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활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반대말, 예,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악한 말에 붙잡히다. 악한 말에 붙잡혀서 구촌을 맴돌고 있는 거. 아멘.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백화점에서 이렇게 구촌을 맴돈다잖아요. 이렇게 뭐 고르지 못하고 계속 맴돌잖아요. 이렇게요. 악한 말에 붙잡히면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정착 못하고 계속 구촌을 떠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복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교회가 구촌을 맴도는 교회들이 돼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와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남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진정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죽어야 돼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한 가지를 해도 완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승천이에요. 승천은 땅이었던 우리가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됐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하늘이 됐다. 보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좌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몇 절일까요? 그게 10절이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의라함은 뭐라고요? 의라함은, 죄라함은 그들이 누굴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라함은, 의는 뭐예요? 의. 내가 누구에게까지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의라고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것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승천 제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의롭다, 완전하다, 퍼펙트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승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이 의자가 덩그러니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늘은 지금 어디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심령과 마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승천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이라는 말보다 강림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적으로 더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실제로 임해서 내가 아닌 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과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강림의 사람, 재림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감췄다가 나타나신다 그랬죠. 예, 감췄다 나타나신, 이게 우리의 재림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둘째 사망의 시간표 앞에 가면 궁극적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묵시적 재림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하나로 줄여서 십자가라 그래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십자가라 그래요.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요. 세 번째 보세요. 맹세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뭐하였으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여정이 오늘 누구의 여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이르지 않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이 강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정말로 이 복이 오는 그 시간표가 언제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때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십자가, 우리 안에 부활, 승천, 재림의 일들이 성육신으로 완성되어질 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3일길 여정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40일, 40년 그 여정을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은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승천이 뭔지를 발견하는 시간표예요. 이같이 행하여.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그 자리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잉태하기 시작해요. 잉태하고 출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사라고, 그게 바로 리브가요. 오늘 맨 마지막에 이야기 주인공 리브가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승천, 재림, 부활,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것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럼 뭐라고 맹세하신다면 첫 번째,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첫 번째 일단 빼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 그대로 축복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복, 바라크라.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저주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도 있고 저주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거 제 1뜻이 뭔지 아세요? 바라크의 제 1뜻. 이게 이 번째 뜻이고 이게 세 번째 뜻이에요. 제 1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예요.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지 말라 명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라는 뜻인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복과 저주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인정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복.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 하나님 우주만을 펼쳐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물질이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는 아직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이만한 걸 한 마리 주셔서 아침에 그거 잡는데요. 얘가 얼마나 큰지 칼이 3개로 부러졌어요. 3개로. 2개로 부러진 것도 아니고 3개로 부러졌어요. 이따가 여러분 씹을 때 칼날이 씹힐지도 몰라요. 예. 근데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칼이지만 누군가에는 생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단어예요. 뭐가 우리의 복이냐? 참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적 사역이 오늘 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6장 17절, 오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 그 16절부터 19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의 실체가 뭐냐면 이를 알게 한 이는, 아멘. 이를이 뭐예요? 이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나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혈육의 능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면 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은 날 보고 무너져요. 아멘. 죄와 저주의 권세는 나를 보고 무너져요.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의 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 10만 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을 정말로 안다면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속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 꿇다 옆에 가로치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바라크에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 외에는 없어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아직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상대적인 복을 가치관으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절대로 갖고 있으면 계절과도 상관없고 나와도 상관없고 현실과도 사실상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멘 외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무릎을 꿇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찬양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크게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크게 번성한다면서 어떻게 번성하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두 번째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거예요. 네 씨가. 자,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말과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은 저는 이전에 뭘로 받아들였냐면 단순하게 많다라고만 여겼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것을 후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뭐 말하고 있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다라는 말은 숫자적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영적 의미인 거예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다는 말은 말 그대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을 내는 것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발광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반사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 이 땅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후레쉬 빼고 형광등 빼고 뭐 있죠, 여러분들? 예? 예, 태양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전 태양도 자기를 태워 우리를 빛을 내주고 계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을 밝히우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달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낮에 살고 있을까요? 어둠에 살고 있을까요? 예, 우리는 실상은 사실은 어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들로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 아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무수한 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새벽 별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데 밝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이를 얻고 네 자신을 불태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빛이 이를 얻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게 우리의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후대, 모든 삶을 통해서 빛나는 별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 그랬어요. 이 모래라는 말이 사실은 좀 성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또 어디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모래는 어떤 존재예요?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면 어떤 존재죠? 이 모래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모래가 지금 어디 옆에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바닷가에 어디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산에 있는 모래도 아니고 들에 있는 모래도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예요. 그럼 이 모래는 어떤 모래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다에 의해서 침식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바닷가는 반대로 모래를 바닷가가 어떻게 해요? 밀어내요, 여러분들.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 둘째 사망의 시간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닷가에서 내어준대요. 모든 사람들 바닷가에서 내어준대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 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과 무슨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이 있어요. 그때 그 책들 안에는 그 사람들의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는 어떤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가 배임받은 자들? 못 배임받은 자들.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아멘. 그 사람들이 사망의 바닷가 위를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정말로 들어오면 하늘에는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저 바닷가에는 사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후대들이 돌아오고 있고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아, 당신들의 사람이었네요. 저 바닷가에 수정되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있었네요. 저 캄캄함과 어둠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네요. 근데요,
그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더욱더 빛나요. 심판의 바다가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그 깊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모래에 남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후대들, 이 시대에 남은 자들, 언약의 사람들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될 좀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좀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완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어둠이 삼키지 못합니다. 흑암온돈 공과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심판과 죽음이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다시 말하면 시험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이 당신들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 사망이 당신들을 침식시키지 못합니다. 그 심판의 바다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를 내밀어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 없습니다. 십자가 여정을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연합했다는 뜻은 성경의 1+1은 뭐죠, 여러분들? 성경의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없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뭘 차지하게 되더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적은 지금도 일하고 있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어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사단들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에게 속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 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아멘.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의 모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편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누구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연수야, 누구의 머리를? 인사야, 누구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붙잡고 있는 대적의 손문을 차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4장 60절에 가보니까 리브가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리브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들 중에서 네 씨로 원수의 선문을 차지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8절에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앞에 뭐가 무너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엄청난 복음 앞에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말은 뭐죠? 이루고 말겠다라는 거, 절대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나 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절대를 약속해 주셨을까? 나띵인 우리들에게, 노바디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를 약속해 주셨을까?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아까도 우리 교도문 읽었지만은 건강하게 살아봐야 80인데 그랬던 우리에게 어떻게 절대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을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 복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은 이미 언제부터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불러낼 때부터 복은 준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가 이 역사의 순서는, 우리의 순서는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강림이 먼저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2장, 15장, 17장, 20장 계속 이 복을 말씀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뭘로? 합격품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이라는 시간표, 시험이라는 시간표, 아직이라는 시간표, 어둠이라는 시간표, 또 잠수탄다 그러죠. 수정되어져 있는 시간표, 여러 가지 시간표가 사람들마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뭘 갖고 계시다? 우리의 그렇죠, 완성과 결론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장가들었대요. 장가들어서 8명의 아들을 낳고 첩을둬서 4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런 얘기가 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일의 후속편이에요. 예. 여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라반과 리브가가 나와요. 자, 23장에 누가 죽죠? 23장에는 예? 사라가 죽어요. 그러면 이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 예. 저와 여러분들 향한 언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라고 하는 속성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계세요. 우리 이민정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 믿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이민정 성도님을. 박대병 성도님은 하나님 믿고 계세요. 아멘. 우리 유한이 하나님 믿고 계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유한이가 앞으로 세계복음할 목사라고 좀 확실히 믿어요. 그냥 어느 날 차량 운행하다가, 유한이 차량하는 운행하다가 왠지 목사가 될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뭐 제 느낌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중대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냐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가 맞아요. 엿상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예, 상대적 제자가 아니에요. 예. 창세전의 난류에서 십자가가 예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 제자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뭐냐? 그 완전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절대 제자예요. 두 번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와 아래가 뭔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로. 그게 뭐냐면 위로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옆으로는 237, 5종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송호 성도님이 드디어 이제 찐지방 완료하시고 아마 중요한 뭐에다가 그 비밀번호인지 뭔가 237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공표를 드립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한성호 성도님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임해서 땅 끝까지 이루어 증인될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미래,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금토일 시대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 금토일 시대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서밋학교, 유, 초, 중, 고, 대, 청년을 살릴 수 있는 평생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이번에 다민족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다민족을 살릴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치유의 시간표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 여기 선교사님 와 계시고 우리 또 귀한 제자들이 와 있어요. 우리 루디아 야곱 와 있는데 우리 루디아 목사님 제가 보니까 루디아 목사님은 뭐 중국말도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영어도 잘해요. 예. 근데 제가 영어 발음 봤는데 저 같은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말도
말은 잘 못하시지만 알아듣는 건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후대를 두고 또 저런 사역자가 교회 한 분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진짜 언어를 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냥 왜 서밋 학교라고 전하면 말 그대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요.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또 필요하면 팔라완에 1년, 2년은 유학도 갔다 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라완 학교는 이미 문교부 인가가 돼서 거기서 4년, 이번에 4년 공부하고 온 아이가 이번에 어리 들어가는 명지대 들어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외국에 3년 이상 공부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12년을 공부한 아이들은 뭐 연세대, 고대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특기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2, 3년 하고 거기 3년 보내고 졸업장은 12년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러려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귀한 제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서밋 학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누구도 있냐면 다민족들이 쫙 포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 모임도 일어날 것이고 치유의 모임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가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농담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를 가르쳐주면 자기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겠대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른들 중에서도 이게 영어, 중국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이 성전으로 이끄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팔라완 학교가 왜 있겠어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뭐 해봐야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실현되어진 삶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